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죄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꼭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두 가지 구속의 줄기인데, 하나는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꼭 이 두 줄기를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죄인을 그대로 고스란히 예표해 주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이삭에게서 한 번은 그 에서의 겉옷에 의하여 그 속에 있는 참 야곱을 간과하여 받아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예표의 모습이 이삭에게 나타나고요. 또 오늘은 그런 이삭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그러니까 이삭에게서도 그 두 가지 이 관점을 가지고 있듯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인물이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한 내 죄를 발견하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 이야기예요. 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연결하여서 꼭 발견해야 되는 책이 성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성경책에 대해 일컫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성경책은 일단 율법책이면서 언약책이에요. 그러면 같은 책입니다. 율법책이나 언약책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전혀 다르죠. 율법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 우리의 죄된 심판을 발견해 주는 것이 율법책이며, 또 언약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주게 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책인데 율법을 통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고발하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또 증거해 주고, 이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으로 보듯이 죄와 그리스도로 늘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을 같이 들여다보는 것이, 이게 구원의 책인 겁니다. 성경이. 아셨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현준 우리 성도가 맨 앞에 앉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열왕기하를 다 읽었다는 거죠. 아까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기 성훈이한테, 성훈아 너 여호와김 뭐 이렇게 아냐? 그리고 그때 딱 보면 읽었다는 그런 여호야김, 그다음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드린 거 이거 받으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저번에 준 것까지 참조해서 각각 왕들, 그리고 그 옆에 선지자들, 엄밀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입니다. 물론 뭐 계속 이렇게 왕조가 바뀌죠. 그리고 남유다도 이 7대 여왕이었죠. 7대 여왕인 아달랴를 왕으로 넣으면 20명이지만 20대 왕까지 되지만, 아달랴를 빼면 19대예요. 19대 왕. 그래서 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왕들의 사역을 쭉 같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조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지난달에 열왕기상의 그런
그 핵심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그 한가족, 요즘 세가족 공부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 성경을 한번 쭉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질 못해서 일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연대기 순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 이렇게 기록됐는지 연대기 순으로 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읽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왔어요. 이렇게 좀 성경의 그 어떤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려면 연대기 순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순서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 특히 역대 상하 이 부분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기 그 뭐죠, 말라기 뭐 이쪽 뒤에 가서 붙어야 되는 내용인데 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붙어서 나올까? 이것은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초점을 그대로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였죠? 우리 사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각각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 왕, 그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신정국가, 그 신정국가의 왕, 이 왕이 누구냐? 특별히 이 왕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흐르는 그 왕권을 갖는 왕, 그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다윗일 텐데,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사무엘 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그대로 설명을 흘러가는 게 열왕기 상하라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똑같은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의 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요. 그러나 역대 상하는 관점이 제사장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가 있어요. 왕위, 이 왕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어가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도 열왕기상하랑 같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갭이 크지만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왕위를 찾아 읽어가는 거예요. 열왕기상이 어떤 핵심적 주제였는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눈치 빠른 사람은 캐치했을 텐데 뭐였죠? 이 다윗 왕위가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등불,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이 한 등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셨다. 그게 열왕기상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설명해 준 거였습니다. 열왕기하는 어떤 내용일까요? 열왕기서는 같은 한 권의 책이니까 똑같은 흐름을 갖겠죠. 다윗 왕위에 초점이 있어요. 이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지켜졌느냐가 열왕기상이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가는가,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가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이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다윗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는 게 열왕기 하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다윗 왕위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가 몇 장까지 있죠? 읽어보셨어요? 읽었는데 이렇게 읽혀져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내용처럼 읽혀져야 됩니다. 이렇게 안 읽혀졌다면 이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점을 분명하게 갖고 봤으면 합니다. 다윗 왕위가 어떻게 계승되는가? 결국은 메시아 언약 계승이에요. 열왕기 하는 다윗 언약 계승인데 메시아 언약 계승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이 언약이 흘러가는가? 먼저 오늘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언약하신 다윗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 관점인데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남유다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요. 남유다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메시아가 이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가 봉착하죠. 지금 왕위라고 했어요. 다윗의 왕위.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어지는 다윗 왕조의 위권이에요. 근데 이 다윗 왕위, 왕권으로 이어지는 왕조, 왕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끊어질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게 남유다에게 찾아온 위기였어요. 그 사건이 뭔지 혹시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위기가 언제냐면 남유다의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아달랴가 다윗 왕권, 그 왕조를 진멸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어떤 인물이죠? 예, 맞아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낳은 딸이 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자, 이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은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인데 이 아달랴가 자기 친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잔혹하죠. 다 죽이면서 자기가 왕위로 등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진멸을 해버려요. 이게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서서, 왕권을 가지려는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서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게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마치 마태복음 2장에 그 헤롯 대왕 시절에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별이 그쪽으로 인도하잖아요. 왔을 때 헤롯이 그러죠.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는지
내게도 알려달라. 그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헤롯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끔 하죠. 나중에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남자아이들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피난해요? 애굽으로 피난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한 이것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70명으로 해서 애굽에 가서 피난하게 하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다시 올릴 때 똑같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달랴가 왕위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서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일을 막게 되는 그런 계괴라고요. 그런 악한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남유다 가운데 찾아왔던 위기였습니다. 열왕기하 11장으로 우리 같이 가보죠. 열왕기하 11장 1절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렇죠? 바로 이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가로막는 이게 사악한 사탄의 행위였습니다. 2절 볼까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왕권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달랴가 6년 동안 그 다스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아스라는 인물이 여호와의 전에 숨겨져 있죠. 여호와의 전에서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다윗의 왕위를 보시라는 거예요. 4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보세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여기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서는 이 왕자가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그리고서는 그런 일을 쭉 한 다음에 12절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달랴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아스라는 이 인물 하나를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6년 동안, 그리고 제 7년차 7년 때에 그를 다시 왕으로 옹립하여 세워서 다윗의 왕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시는 모습이죠. 이것은 다만 이때만이 아니라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그러면 왕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때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왕위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이 왕위 가운데 이어져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나오는 14대 그 왕위로 이어지는 족보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 가운데 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졸지 마세요. 요거 맞죠? 조금 한 다음에 좀 쉴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 함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아로 온다 이게 아니라 다윗의 왕위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오실 이 분은 다만 그냥 동정녀 성육신하여 오시는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지키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왕위를 지키셔서 오게 하실 다윗의 왕위로 오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안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일인데 도대체 뭐해서 아멘 할지 참, 이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의 차이예요. 호세아서 3장 가보세요. 현준이는 앞에서 조네. 안 졸기로 하고 앞에 앉았는데 그치? 조금만 참어 좀 이따 쉽게. 호세아 3장 4절 볼까요? 구약 1259페이지.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에도 졸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은 다윗이 죽고 250년이 지난 뒤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찾는다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하신 다윗 왕 누구예요? 다윗 왕위에 오르실 다윗 왕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단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지키시고 그 왕위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여 그 언약 가운데 오신 다윗의 왕위 신정 왕국의 왕권으로 오실 구원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6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 감추어져 있던 요아스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 이 감추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숨겨져 있다고요. 이 숨겨져 있는 메시아 감추어져 있는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이 비밀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고요. 못 봤죠. 아달랴 못 봤어요. 봤으면 내버려 뒀겠어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여호야다가 이 감추어져 있는 이 왕자를 왕위로 옹립하고 세우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고 나타날 때 박수치며 나라가 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내 안에 그
다윗의 왕위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박수치며 만세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게 성도죠.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비밀스러운 감추어져 있던 이 다윗의 왕위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가,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그것을 보존하시고 이루시는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개혁신앙을 사용하세요. 개혁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고요. 각각의 그 만세를 부르는 이들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이걸 지금부터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서 여기에 웬 그 개혁신앙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열왕기 하에서 보여주는 게 이 개혁신앙을 통하여 유지하시고 그 계승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개혁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고민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50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 조금 더 유지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안에서 뭐가 달랐을까? 유지된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여러분 하고 열왕기 하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 하가 1장부터 17장 또 18장부터 25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1장부터 17장의 내용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을 다룹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몇 년에 멸망했죠? 맞아요. 7위라고 했잖아.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다 팔려갔다고 했죠. 이 약 150년의 기간을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왜 이것을 더 허락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죄악이 좀 덜했나? 그 왕들이 조금 달랐나? 150년간 뭐가 좀 달랐길래 그런가? 한번 볼까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형편을 찾아보자고요.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는 이렇게 조금 더 있을 만한 어떤 상황과 조건들이었나, 그걸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23장 31절을 볼까요? 23장 31절. 여호아하스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냥 그의 왕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그냥 악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었구나. 36절도 가볼까요? 여호야김이, 아까 이제 우리 현준이가 말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똑같죠? 24장 9절을 볼까요? 여호야김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뭐 똑같죠? 18절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도 다른 게 없네요. 25장 5절 가보세요. 25장 5절. 예, 그래서 결국 이 시드기야 때 갈대아 군대, 바벨론이죠. 갈대아 군대가 시드기야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모습이나 그들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의 모습이나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데 150년간 남유다는 유지되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유지되었을까? 먼저 우리 열왕기하 17장을 앞에 부분 좀 다시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21절 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으로 얘기하는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그 왕이 나뉘어지죠. 그 여로보암,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위쪽 10지파로 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이 르호보암으로 말미암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 얘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느밧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징치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죽는다, 너희들은 끝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남유다는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하죠. 남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150년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왜 남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틀린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남유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런데 남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이 징치하시는 멸망을 통하여서 가르쳐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이 18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우리 17장 18절 보세요.
18절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제거하셨죠.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지를 들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유다도. 보이세요? 이 사건에 대하여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 당시의 선지자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에레미야서 3장, 에레미야서 3장 가보겠습니다. 6절 볼까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혼소까지 주셨다는 것은 아수르한테 멸망하는 것까지 완전히 하나님 파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남유다도, 그 자매인 남유다도 똑같이 하더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에도 이 포로로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해요. 에스겔서 23장도 이렇게 설명하죠. 23장 11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3장 11절 함께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이 메시지가 이 문맥을 쭉 보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홀리바와 여기 누구예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얘기죠.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설명하면서 어때요? 더하면 더했다 이거죠.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 하를 딱 시작할 때 1장부터 아합이 죽는 것으로 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주로 어느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예, 가장 간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최악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대적하여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그 갈멜산 그 전투도 치렀던 인물이 엘리야잖아요.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을 때 벌어진 사건들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병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고 이런 일들, 그죠? 이게 열왕기 하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활동 선지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선지자의 내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겉옷을 던지면서 그 겉옷을 받고 나타나는 인물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가 활동하는 그 선지의 활동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죠. 수넴 여인 공개하고 똑같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고, 아들이 죽자 아들을 다시 살려주고, 그리고 또 뭐죠? 도끼,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저 도끼도 내 도끼. 이런 게 아니라 나무를 던져서 물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렸을 때 이게 북이스라엘에 이뤄진 일이에요? 남유다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앞부분 거의 8장에 걸쳐서 했던 일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대단했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활약한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남유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듣고 받아야 할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것만 보는 거죠. 그 갑절의 영광, 엘리야를 보다 갑절의 영광이 엘리사. 여러분, 이 갑절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신약에 오셔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바로 이런 스토리예요. 엘리야가 그 했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사역을 성령께서 오셔서 갑절의 사역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인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것을 기적으로만, 눈으로만, 겉으로만, 떡만 먹고 배불렀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만 거죠, 남유다가. 그래서 똑같이 여호와께서 원치 않는 죄를 행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받아야 되는 굉장히 놀라운 평가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일괄된 평가가 이러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일괄돼요. 딱 이거로 끝납니다. 열왕기하 15장 가보세요.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열왕기하 15장 9절 함께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18절 볼까? 18절 함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24절도요. 지긋지긋하리만큼 똑같은 평가를 하십니다. 24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망했다.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평가라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고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라고요. 지금 이렇게 나만 말똥말똥한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북이스라엘이 패망했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계속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뭐냐?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함께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고요?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산당에서, 이 산당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가졌던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도록, 특별히 유월절, 그 다음에 그 오순절, 장막절,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장정들이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있다 보니까 장정들이 다 내려간 다음에 르호보암이 통행금지를 시켜버리면 못 올라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내려간단 말이에요. 무슨 수를 쓰든지 말씀에 순종하 이들이 다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못 내려가도록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이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단에다가 산당 세우고,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그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기서 여호와를 제사하라,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단행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죄예요, 이 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그 다른 어떤 이렇게 그 많은 여자를 두고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라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똑같은 죄를 배우지 못하고 똑같이 예배를 무시하는 작태와 그렇게 했겠다는, 그렇게 한 것이 150년이라고. 하나님 그걸 지켜보신 거예요. 뭐를? 예배를 무시하고 있는 기간을.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라고요? 예, 19이에요. 쉬어보세요. 제가 드린 거 거기에 보면 19명인데 하나님의 이 19명 왕에 대한 하나님의 한마디 일관된 평가는 뭐예요? 악하다예요. 악한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 다 싸그리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이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왕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한 왕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그 선한 왕이라는 의미 속에 개역 왕이 있어요. 개역 왕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히스기야와 또 한 사람은 요시야예요. 이 개역 왕이 있고요. 이게 선한 왕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저는 그냥 박쥐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뭔가 했지만 산당은 여전히 부수지 않는,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그 개혁을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 박쥐 같은, 이거 선한 왕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왕이 5명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아달랴를 그 며느리로 맞이하는 여호사밧, 남유다 4대째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보세요. 이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리고서는 궁극적으로는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거 박쥐죠. 나중에 혼나더라도 제가 할 말이 있죠.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요아스는 누구였어요? 아까 여호와의 전에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드러났던 그 왕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죠.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개혁을 단행하고, 그러다가 여호야다 없고 나니까 개혁을 멈춥니다. 요아스가 그랬고, 아마샤가 그랬고,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에서 말해주고 있는 우시야 왕입니다. 문둥병 걸려서 죽게 되는 왕 있죠. 우시야 같은 왕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사야 당시에 개혁을 단행하고 막 하려고 하다가 우시야 왕도 나중에는 그냥 변절해버리고 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요담, 이렇게 해서 5명의 그 박쥐 같은, 이것은 개혁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은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왕의 모습으로 악한 짓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네,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는 남북을 통틀어서 정말 너무나 간악한 짓을 합니다. 어떻게 선한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혁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저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죠? 그런 아들이 나왔어요. 또 웃긴 것은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의 아버지 아마샤 같은 경우, 요시야의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아하스죠. 그 아버지는 철저하게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왕 아버지 밑에 이렇게 철저한 개혁주의 선한 왕이 또 나올 수 있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아 당시에 모두 다 그 패역하고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진 자의 모습이 이거예요. 므낫세를 뒀던 히스기야, 그리고 아버지의 악함 속에서 전혀 달랐던 요시야. 근데 우리가 좀 요시야는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핵심은 이제 그 박쥐 같은 왕들, 이들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갔지만 무너졌고요.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뭐 12명의 그런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볼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렇구나. 그래서 이들은 망하고 말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15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남겨주면서 그 예배를 개혁하고 단행했던 이들 안에 남겨준 시간이 150년이에요. 이 시간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던 존재 왕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는 어떤 일을 한 개혁 왕인지 이것만 마무리로 살펴볼게요. 먼저 히스기야를 봅시다. 열왕기하 18장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오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안 읽고 오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이 강의 듣고 다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호세아라는 왕이 있을 때 남쪽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한 첫 번째 왕이에요. 이전까지는 산당을 어느 왕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근데 산당을 깨뜨리고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여,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그 놋뱀 장대에 놋으로 만든 불뱀을 달아서 했던 그것을 지금 500년 동안 이스라엘 그걸 갖다가 그 우상숭배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개혁한 겁니다. 이까지 놋조각쯤이야. 느우수단이란 뜻이에요. 이까지 놋조각을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라고, 여기에 갖다가 빌고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 부숴버리고 녹여버려서 버려버린 게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고, 이 하잘것없는 거라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1차적으로 개혁했던 히스기야의 치적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제 그
이랬던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들이 다시 이 남유다까지 침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1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있는 기물들의 은금을 벗겨가지고 주고 있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20장을 가보시면 이제 20장 스토리 안에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면서 20장 14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됐으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단들이 와서 축하하는 사신단에게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시드기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지금 이 히스기야의 개혁한 이 왕의 모습은 처음에는 산당을 부수고 느우사도 놋도 뿌개고 뭐 이런 개혁을 단행하다가 어려움이 봉착하니까 아수르의 침입을 받으니까 타협을 하고 결국은 병이 낫고 뭔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랑하는 모습으로 그 사절단들한테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가져올 게 많겠구나. 그래서 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버린 겁니다. 온전히 다 회파해버리고. 히스기야의 개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하다 멈춘 왕이죠. 분명히 개혁을 추구했고 단행을 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예배를 혁파하고 바르게 했던 인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봉착하자 타협하고 물러났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망한 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남유다의 또 한 명의 개혁 왕이 있죠. 누구죠? 어떻게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다. 요아스예요, 요시야예요?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22장 가봐요. 정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하 22장 3절. 1절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세래요. 8살이래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그 개혁 왕 요시야의 모습이에요. 23장 25절 함께요.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그죠? 이렇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도대체 요시야는 어떤 개혁을 했길래, 어떤 인물이길래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내려주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충성이라는 게 피스토스예요.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그래, 착하고 신실한 나의 딸아, 아들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것처럼 너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았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이 말을 듣게 되었느냐, 살펴보자고요.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 요시야의 개혁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요시야가 개혁을 세 가지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발견하십시오. 수연 성도가 아까 관심 있어 하니까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22장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성전에 가서 부탁하는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어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가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신실하게 행함이니라. 지금 요시야가요, 서기관 사반한테 얘기한 겁니다. 좀 당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언약궤 옆에, 언약궤 이제 옆에 보관하고 그랬는데, 가서 일단 성전 좀 수리하십시오. 성전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수리하십시오라는 부탁을 서기관 사반한테 지금 요시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은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에게 이 일을 이제 가서 좀 잘 수리해 달라고 또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동안 그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었던 그 율법책이 좀 잘 보관되지 않았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지금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힐기야가 그 책을 서기관 사반한테 주었습니다. 근데 사반이 그것을 읽죠. 9절.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대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서 보세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중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율법책에서 발견된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앞에 벗어난 것이다. 이 말씀을 찾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온 유다를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첫 번째 요시야가 했던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두 번째를 보면 12절 보세요. 1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본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딕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19절 볼게요. 또 쭉 그런 얘기인데 19절 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읽었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이게 지금 뭔 내용이냐면 보세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 요시야가 지금 개혁하는 겁니다.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하였느니라. 지금 요시야가 두 번째 개혁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요. 율법책을 찾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지금 개혁하는 거예요. 단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는 것을 한 게 두 번째 예배의 개혁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 한 게 뭐냐면 여기 21절로 23절 23장 뭐라? 제가 지금 뭐 읽었어요? 22장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쩐지 이상하더라. 23장을 보세요. 23장 어쩐지 이상하더라. 23장 12절 보세요. 23장 12절 여러분들은 빨리 알려주셔야지. 자, 첫 번째 요시야가 개혁했던 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깨닫고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23장 그 예배에 대한 개혁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23장 12절 보세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이게 요시야가 하는 겁니다.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므로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게 지금 예배를 개혁하는 모습이에요. 19절 보세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는 산당도 일부만 사실은 없애도 일부만 없앴는데요. 요시야는 이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산당에서 제사했던 그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리고 뼈를 발라버리고 태워버리죠. 아주 철저한 말씀과 예배의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요. 21절이 23장 21절이에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동안 남유다는 이 유월절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책에 서 얘기하는 대로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 앞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21절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켜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왔죠. 절기를 지켰는데 언약책,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절기는 지켜왔지만, 그래서 이것을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말씀에 기초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개혁하고 단행했던 인물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열왕기하 22장 18절과 19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2장 18절 19절 함께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말씀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운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울며 통곡했죠. 그리고 말씀대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산당들을 다 혁파하고 거짓된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불태웠죠. 또 하나,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했죠.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것이 요시야의 개혁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기록된 역대하에서 왜 남유다가 150년간 왜 유지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 요시야의 개혁운동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역대하 34장 가보십시다. 역대하 34장 29절 보세요. 우리 천천히 29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열왕기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계승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요시야와 같은, 히스기야와 같이 일부하다 멈춘 자가 아니라 요시야와 같은 이런 철저한 개혁의 왕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위를 신실하게 이어가시고 그리스도에게로 계승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교회가 또 그 각각 뭐 수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교회의 존재 가치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 동안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여호와께로 철저히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로 있어야 되는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 많은 이들이 모인다고 하지만 번성하죠. 특별히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요, 가장 번성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 죄악을 짓고 있으면서도 상업적으로 그리고 풍성한 시대를 맞이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을 맡길 교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예배하고 할 교회를 하나님은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남겨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텐데, 그런 교회는 개혁을 하다가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히스기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요시야와 같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처럼 개혁되어져야 가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열왕기상 13장 마지막인데요, 열왕기상 13장 2절을 가보면 13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요시야가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에 올 왕 위로 요시야를 통하여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개혁 속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요, 그 hil기야가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찾죠. 그리고 율법책을 찾고 또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대로 왕에게 읽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에는 요시야만이 아니라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같이 해서 세워진 개혁의 내용들이 뭐냐? 첫째는 세 가지 개혁이었잖아요. 말씀의 개혁, 예배의 개혁, 그리고 유월절 절기의 개혁. 오늘날 우리가 정말 에덴 장로 교회로 있다가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는 그 개혁의 교회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는 개혁의 모습으로 온 교회가 함께 우리는 교회 이름도 에덴 개혁 장로 교회로 하기로 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개혁 장로 교회로 정하면서 우리 안에서 개혁되어지는 모습이 사실은 요시야와 같은 개혁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개혁은 뭘 말할까요? 우리 안에서 말씀의 개혁은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진리만이 우리 안에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말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두 번째, 예배는 그런 그 보여지는 그 느우수단과 같은 노뱀과 같은 그런 보여지는 그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십자가, 그리고 이 새겨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로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개혁장로교회 방향에 요시야의 개혁과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은 정하셨어요. 그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을 내가
진정 구원하기 위하여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될까? 어디로 그들을 에클레시아 해서 갖다 놔야 할까? 그 교회가 있다면 플러턴 지역에 저는 에덴 개혁 장로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기를 희망해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하여 150년의 기간 동안 남유다를 남겨놓았듯이 우리 안에 그런 남겨지는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개혁을 멈추는 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혁된 마지막의 모습이 뭐였어요? 언약의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개혁하죠. 여러분, 유월절 절기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유월절을 통하여 나타나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세례와 성찬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실하게 개혁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을 신실하게 개혁하고 섬기는 이들은 누구냐? 직분자들이에요. 그렇죠?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또 이 절기를 수종들고 함께하는 우리 집사들이.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개혁의 운동에 함께하고 동참해서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 안에 바른 유월절 절기가 언약의 말씀대로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오늘날 현대 우리 안에 성찬을 섬기고 또 이것을 바르게 봉사하고 세워가듯이 교회 안에 바르게 서야 할 게 개혁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고 진리대로 예수를 전하고 또 세례와 성찬을 행하고 해요. 그러나 문제는 언약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유월절의 절기를 정확하게 그것을 수종드는 자들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머뭇거립니다. 멈춰요. 히스기야와 같이 멈춰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왕인 장로와 선지자인 목사와 제사장인 집사에게 위임을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전 성도들이 이 삼중직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삼중직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이게 개혁된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삼중직의 성경에 있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권사,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그 다른 직분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혁이라는 교회들이 멈추고 있어요. 히스기야죠. 저는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개혁해 왔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에 요시야와 같이 끝까지 이 개혁의 역사를 단행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 각자 속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멈추려고 할 때마다 제가 참 이 직분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제가 많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저를 꾸짖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hil기야와 사반처럼 교회를 바르게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온전히 개혁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원한 왕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혼란하고 정말 진리가 혼탁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에덴 개혁장로 교회를 요시야의 개혁운동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일에 저희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이 뜨거운 가슴과 눈물을 보게 하시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요시아의 개혁을 끝까지 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개혁장로교회로 천상에까지 이를 때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